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의 그 TV 광고 중에서 그 소주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주 광고에 나오는 그 캐스팅된 연예인이 꽤 알려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 소주 광고를 하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그 광고 제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광고에 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한 10억 정도로 할까요?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돈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소주 광고가 왔다.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명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단발기 비행기를 몰고서 대서양을 횡단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 대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30시간이 넘는 시간을 횡단해서 마침내 대서양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세상이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파리를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사람의 인기를 이용해서 담배를 광고하고자 하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린드버그에게 말하기를 1930년입니다. 선생님께서 손에 담배를 끼고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찍으면 5만 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엄청난 제의를 한 것입니다. 1930년도에 5만 불이면 그 가치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가치를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손가락에 담배 한 겹이만 끼워놓고서 사진을 찍으면 5만 불을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유혹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5만 불의 엄청난 제의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것이 파리 신문에 크게 기사로 나갔고 이러한 그 린드버그 대회에 이 큰 결단에 감동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금을 해서
10만 불이라는 돈을 이 사람에게 모금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한번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기보다 한 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소주 광고에 임했던 그리스도인 연예인 혹은 린드버그 대위 그 자리에다가 만약에 목사라는 사람을 대입해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사가 소주 광고에 나가는 것이 안 되고 목사가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담배 광고에 나가는 것이 안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히 말하게 되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불씨가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그러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관원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카밍아웃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출애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해야 될 광고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해야 될 5만 불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는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르침의 요약이 바로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큰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자면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에 나오는 유대인의 rejection, 유대인의 unbelief, 유대인의 거절과 유대인의 불신은 요한복음 전체에 매우 중요한 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계시가 강화되고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은 반복될 뿐만 아니라 악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유대인의 불신은 바로 예수님 공생의 전체에서 반복되고 악화되어 온 유대인의 불신을 요약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 티칭들의 요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장 37절에서 50절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거절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문맥은 말하자면 summary, 요약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여태까지의 나의 삶의 궤적, 신앙의 여정을 한번 서머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 원어로 많은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토스 아우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의 뜻은 so great, so many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그 quality, 기적의 질과 quantity, 기적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toss out라는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무수하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제일 마지막의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였으나 저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표적 자체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거나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표적 자체가 성도의 신앙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가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역시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분을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그 표적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을 understanding, 이해하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obedience,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그 표적은 비로소 순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께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되는 것은 나는 sign seeker, 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savior seeker, 구세주 자신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avior seeker가 아니라 sign seeker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인을 쫓아가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고3 때 제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사인, 시커로서 그 표적을 구했었어요. 여러분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sign seeker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sign seeker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savior seeker,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게 되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하게 된다면 주님을 닮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닮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입니다. They didn't believe in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이 실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뒤에 구약 성경 말씀을 2번 인용합니다. 12장 38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0절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의 불신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사역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역의 성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성도님과 저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인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절이에요. 이스라엘의 unbelief, 이스라엘의 불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달되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장 25절과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가운데 한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쳐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 그리고 박해한 것이 오히려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영원한 넘어짐이 아니라 부분적인 넘어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거절하고 불신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여러분과 저의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있는 개인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다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직면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에 직면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국인 것처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장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4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5절, 누가복음 8장 10절, 사도행전 28장 27절, 로마서 10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매우 빈도수가 높게 이 이사야서 말씀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도님들은 굉장히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신 것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그리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에 대해서 극도의 부담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세우셨고 모세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면 강팍해 하신 그 바로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했을 때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이 세웠다라는 의미가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레온 모리스라는 굉장히 저명한 이반젤리컬 스칼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본문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가 전혀
스스로를 강팍하게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를 희생물로 삼아서 바로를 강팍하게 크리에이트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자신이 자기를 먼저 강팍하게 한 것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사법적인 행위로 창조의 의미로 강팍해 하신 것이 아니라 강팍해 자신을 한 바로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predestination, 예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를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강팍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punishment, 하나님의 징벌로서 바로를 강팍하게 내버려 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해하는 바이고 저 역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를 강팍해 하셨는데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바로의 강팍함이 더 악화되고 심화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완고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고함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완고함을 만들어서 주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완고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내버려 두셨을 때 그 완고함이 더 악화되고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역시 그 사람이 스스로 보지 않은 것이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요약을 해보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얼마만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모순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성을 존중하기 원하시지만 이성을 신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존중하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교리는 분명히 전적으로 100%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성도님과 제가 이것을 100%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계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앞으로도 무수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성을 존중하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 42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관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좀 네거티브한 센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자에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도 그 은휘했다라는 말이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은휘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NLT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번역은 NLT 번역이 제일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ho had been a secret disciple of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문법으로 말하면 대과거. 여러분 오랜만에 들으신 말이죠. 대과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who had been a secret disciple, 자신이 어떻습니까?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secret disciple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secret으로 두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openly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었어요. 이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공적으로 출애당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Secret Disciple에서 이제는 명확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된 것이죠. 칼빈은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관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적 영광이라는 금으로 된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 금사슬에 묶여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분명히 금으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사실상은 쇠사슬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출애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왔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각오해야 될 출애가 있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결단조차 못한다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출애를 각오하는 결단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아마 사그러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지난주까지 아마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 그 스포츠의 3대 이벤트가 한국에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국 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상을 출전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을 포기하는 육상 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네티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난이 막 쇄도할 겁니다. 그 박주영 선수 잘 아시죠? 박주영 선수가 그 영국의 아스날이라는 데로 이제 이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 세리머니 하는 게 그 골 넣은 다음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 모나코란 팀에서 그 경기를 할 때 한번 골을 넣고 기도하다가 그 잘못 무릎을 꿇는 통에 무릎이 다친 겁니다. 그래서 몇 경기를 출전을 못했어요. 그럼 네티즌이 뭐라고 썼겠어요? 기도하다가 선수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경기에 출전을 못하니까 온갖 말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주일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오늘은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경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은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지금의 그 예는 제가 주일날 경기가 있으면 거기에 출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얼마만큼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 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이 예를 하나 드립니다. 1924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육상 1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금메달 1순위 후보였어요.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1924년 7월 6일 주일날 오후 3시와 5시에 있었습니다. 이 일정이 발표됐을 때 이 에릭 리들이 코치진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100m 달리기 결승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1924년입니다. 거의 80년이 훨씬 지난 그 옛날 이야기인데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이렇게 비난거리가 정말 폭주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하튼 이 에릭 리들은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달은 딸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자 코치진이 400m에도 한번 출전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원래 400m는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m에서 생각지 못한 동메달을 따자 아무런 기대도 없이 정말 400m에 에릭 리드를 출전시켜야 되는데 이 400m에 출전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떤 일이었겠어요? 메달을 땄겠습니까? 안 땄겠습니까? 못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는데 첫 코스를 돌 때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너무 갑자기 가속을 냈기 때문에 그 방송 캐스터들도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면서 저런 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400m를 주파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기록을 세우면서 영예로운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이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신문기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려서 달릴 수가 있었고 나중에 200m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가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결승전에 나가서 주일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정말 포기할 수 없이 보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과 그 무게를 심각하게 견주어 보는 그런 씨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00m를 포기했기 때문에 400m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늘 있지 않죠. 100m를 포기하면 동메달도 없고 400m는 출전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릭 리들의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가 됐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드라마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그날 경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신앙 양심상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서로 동메달도 못 따고 400m에서 금메달을 못 따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에 금메달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정말 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께서 얼마만큼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원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 출애당하는 그 문제, 우리가 secret disciple,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Secret disciple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시크릿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성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와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숨겨지고 있다면 그것을 깊이 회개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총애를 출애당할 것을 각오하시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외쳐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7장 37절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쳐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했을 때 그 성경 언어가 크라죠 외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성경 언어에서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르다라는 단어가 랄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둘 다 speak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say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번역을 좀 더 문맥에 맞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 번역 역시 그 NLT 번역 그리고 NIV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의 말할 것과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what to say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것을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언어 생활에 조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조차 자신의 말씀을 자의로 not on his own authority 자기 자신의 권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부분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 what to say, 말하는 태도와 방법, how to say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cry out, 외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성경학자는 그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The Reformed Pastor라는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가볍고 냉랭하게 설교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그들의 죄 속에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회개하라고 간절히 탄원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놀라움을 느낀다. 나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진지하지도 열렬하지도 않다는 양심의 가책 없이 강단을 내려온 적이 거의 없다. 내 양심은 나를 비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The Reformed Pastor라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설교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게 되면 이런 양심의 이런 엄청난 무게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어쩌면 너무나 냉담하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날은 정말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같이 재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말 몇 날을 밤을 못 새는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를 알려주시고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제가 정말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신목사님 귀한 동역자 보내주셨죠. 젊은 목회자들 신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강단은 정말 what to say 그리고 how to say 이것을 성령의 감동받아서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cry out 하면서 사랑의 패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구원과 또 심판의 말씀을 불과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회자를 배출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하자면요. 이것이 비단 The Reformed Pastor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The Reformed Christian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과 같은 이 뜨거움이 고세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메시지에 부합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주진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목회자 설교한다는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작은 목소리가 큰 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큰 목소리가 작게 들릴 때가 있고 작은 목소리가 얼마든지 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런 띠어리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커뮤니케이션 띠어리도 목회자나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정말 마음속에 그냥 큰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스피커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되는데 첫째 문은 그것이 세우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What to say, how to say가 첫째 관문이 이것이 세우는 말인가 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하는 관문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통과해야 된 세 번째 관문은 그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어가 통과해야 되는 세 가지 관문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다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추례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스피크 업 하실 수 있는, 목소리를 크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